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변화하기를 혹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간에 깊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입니다. 먼저 서두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서두름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집안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조차 서두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심지어 양치질을 할 때도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움직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속도를 늦추어라. 저는 요즘 집안에서 일부러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걷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발걸음에 여유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서둘러라. 어서 다음 마을로 가야지.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라고 재촉하시는 모습을요. 상상만 해도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항상 온전한 평화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끊임없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라는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단 5분이라도 마음속으로 다른 곳을 헤맨다면, 예를 들어 점심 메뉴를 고민하거나 어떻게 하면 줄을 서지 않고 빨리 식당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5분 동안의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너무나 바쁘게 생각한 나머지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현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학적으로도 현대인들의 집중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여기저기서 터지는 일들, 모두가 바쁘고 또 우리에게 바쁘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루 종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속으로 이끌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행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글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생각만큼 가까이 계신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분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와 같은 짧은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서두르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고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두르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을 해낼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론 이 구절을 예배당 안에서 들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아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성경은 시련이 기쁘게 느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즉 간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무언가를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겪고 다져지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노래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분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옳은 일을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미워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친절하며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곧 사랑하기 매우 힘든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그저 읽는 것과 묵상하며 공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빠졌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를 이루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임을 알미라는 구절이 멋지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인내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에는 인내가 나오기 전에 온갖 못된 것들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우리 영의 자궁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분의 능력, 성령의 모든 열매가 씨앗으로 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에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고 성령님과 함께 일할 때
그 열매들은 결국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의지, 감정까지 채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의 씨앗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열매 맺기까지 저의 육신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당신 위에 있는 권위자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좋은 태도로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 5분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씨앗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흙으로 덮어버리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는 분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에 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질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고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어차피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두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아신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분께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느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미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저는 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거의 30년 동안 기도했고 마침내 아버지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타이밍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또 다른 분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24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만 조급함 때문에 힘듭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고 기다리는 동안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외로움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양로원을 방문하는 팀의 일원이 되거나
교도소 사역에 참여하는 등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찾아보세요. 저도 외로움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 임재는 더욱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옳은 것 대신 잘못된 것에 대해 생각하고 해답 대신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5년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기다려온 시간에 비하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기다리는 것 외에 그녀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저는 1년도 안 되어 두 번째 유산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리라 믿고 기도했지만 임신 2분기 첫날에 아기를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4번, 5번, 6번이나 같은 일을 겪고 나서 건강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첫 임신 때 유산했고 제 딸도 제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보혜사, 즉 위로자이십니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 경험들을 그녀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편 37편은 제가 자주 찾는 시편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질문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가장 적은 대답을 얻게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라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한동안 거절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너는 그저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 저는 입 밖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대답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반대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변하지 않는 자녀, 재정 상황,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당신의 태도를 바꾼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고 발악할지라도 당신과 하나님이 한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흡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조급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유혹, 포기하려는 유혹, 그리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질투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7장 8절은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교만한 자는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생에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삶을 즐기고 싶다면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